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2일 목요일 새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 번의 부르심 콜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콜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구원으로의 콜링이 있고요. 또 한 번의 콜링은 바로 사명과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콜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콜링에는 다 응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셨겠죠. 그러나 두 번째 헌신과 사명으로의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명과 헌신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잖아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거주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콜링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그들을 콜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또 지나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내일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그물을 깃고 내일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시니까 이 두 사람이 즉시 두 사람 또한 즉시 곧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즉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이 네 사람이 처음 만남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무작정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조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아무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이 처음 보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마태복음상에서 보면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의 만남이 처음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사실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소개해줬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그 예수님에게로 함께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마치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미 그들 안에는 다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즉시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따라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작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컬링하실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을 때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맹목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순종은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지정의가 그 믿음 안에 다 포함될 때 순종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지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 순종하게 되는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 순종하고 응답하기보다는 핑계대고 못 들은 척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알고 더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에게 좀 궁금증이 생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실 때 네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본문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네 사람 다 자신의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을 따른다, 주님에게 순종한다,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다,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자신의 삶에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인내함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일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게 뭐 직장에 있어 일일 수도 있고요. 뭐 내 어떤 다른 일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일일 수도 있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신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실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먼저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고 콜링하시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가시고, 또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길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되, 언제든지 또 주님 부르시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